오늘도 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2명의 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발견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그 피터 그레커라는 교수님의 썼던 책 중에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또 대통령 또 리더십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6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한 비전과 바르고 튼튼한 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에 집중하고 마음과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에 섣부른 확신과 고집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능한 리더십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대통령은 관악한 자들의 고자질을 믿고 그릇된 인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인기 작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흐름만 봐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가지의 정확한 수칙만 지켜도 여러분 리더십들, 또 대통령들, 또 위정자들이 또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된 나라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6가지 수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지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수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화면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을 보면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요구와 불만들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에 세웠던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왕이었던 BC 1050년에 세웠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40년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르호보암에게 넘겨주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픔과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비극이었죠?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아픔을 맞이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설명해 주었던 그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뭔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을 특별히 읽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뭘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날라져서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부터 12명의 왕을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왕 이상의 왕이 있어요. 거의 40명에 가까운 왕. 근데 왜 12명의 왕만 살펴보느냐? 우리가 12명의 왕만 살펴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를 평가하고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그 나라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성전의 건축보다, 성전의 봉헌보다 그가 세웠던 업적, 행적, 국제적인 정치의 여러분 치적을 더 많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디에 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너희가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아합보다도 올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중에 또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을 비교해서 그것이 원치 않으면 접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광수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명문대를 나와 나는 대기업을 다녀. 게다가 난 3형제 중에 막내야. 근데 왜 나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니?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니?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더니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요. 내 스펙과 너의 스펙과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은 참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마음이 참 시원하죠. 다 마음에 드는데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책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전 여기에 중요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 표현을 좀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을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여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작게 여긴 마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마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가장 작은 두 번이나 표현돼요. 강조한 거죠. 가장 작다는 것을.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신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전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마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요. 쓰시기에 합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사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고 삶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규영 목사님,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이규영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그대 그래도 좋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흔적은 시간의 발자국이다. 또한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축복이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후회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가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성경에는 보면 두 가지 기념비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에 요단강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역사로다. 그래서 돌들을 취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4장 24절이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보고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념비는 나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죠.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면 인간은 다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리죠. 네.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승합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이김으로써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우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쌓아왔던 업적의 흔적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거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매우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 장로님이. 장로님이 그 교육전도사하고 저하고 2명이 있었는데 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 주에 저와 교육전도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교회 벽에 못을 박으면 내 몸에 박는 줄 아세요. 벽돌 하나 움직이면 내 몸을 부숴주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벽돌 하나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 이면에는 보면 죄송해요, 교만한 마음이 너무 커요. 나 다 전부 나예요. 교회가 나예요, 나. 아니에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움직입니까? 머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오더를 내리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뇌에서 오더를 내리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 아닙니다. 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가 가장 버려야 될 말은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잘못되게 시작할 때를 잘 찾아보면 그 중심에는 내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뜨거운 열정이 사라질 때 언제나 내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이 많아져요. 내가 옳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말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찾아와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사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말씀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다 멸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내가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도대체 왜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끌어왔습니다가 아니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었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 왜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깨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멋진 말이라 제가 가져왔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멋진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저 이거 보면서 이거 멋지다. 다시 한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멋진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이거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실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진멸하였으나 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끝났어야 옳은 걸까요? 진멸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진멸하였으나, 아니에요, 진멸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낀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마음에 듭니까? 알아요, 알기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기는 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죠. 돌아갈 때 이제 저 문 앞에서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럼 목사로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인사치레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것에 마음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 결단할 때입니까? 뭐 그럴 때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 여러분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진멸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죠.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곳. 잘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렇진 않죠. 내 마음에 들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했던 사울의 말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단계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고 중심의 내면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요 제3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3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중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중간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진멸한 것 같기도 하고 진멸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날마다 십자가 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의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내 하나님 같기도 하고 배부른 것 같기도 하고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제3의 길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 것, 순종 안 한 것 이게 남는 거라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을 걸쳐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듣고 순종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누구죠? 데라잖아요. 데라의 직업이 뭐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교에 침체되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한 거라고요. 그리고 가잖아요. 이 당시에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몰락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몰락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이 몰렉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아들을 바쳐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종교를 알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마음을 담아 순종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이른 아침에 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거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충격을 먹어요. 왜요? 몰렉이라는 종교는 아들을 바쳐야 신을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들을 바치지 않고 뭐요? 아들을 살려주고 대신 동물을 잡아서 바치게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할렐루야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서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척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믿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속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정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의 길은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내 하나님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 진멸했습니다. 아니면 진멸 안 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감정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나서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찬양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가사가 이랬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한번 새겨보시고 찬양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7자예요. 외우셨죠? 7자. 못 외우실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7자예요. 못 외우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